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서로 묻습니다. 자기들끼리 상의하는 거죠. 17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그랬습니다. 서로 묻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지?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어디 가시나? 서로 수군하는 거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16절의 말씀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니까 이제 예수님 볼 수가 없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잠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는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말씀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이해를 못하고 여러 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심지어 죽으실 것까지도 예고를 하셨습니다. 3번이나 예고를 하시죠.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인자가 잡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미 3번이나 본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뜻인가 하고 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기보다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죠. 종려주일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받아 죽으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분이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사도신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야지만 구원이 완성이 돼요. 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나중에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죽으셔서 부활하신 후에 저 하늘에 오르셔야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가야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내가 그 과정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답답하시겠죠. 예수님 마음도.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18절에도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조금 있으면이 도대체 언제란 말인가? 일주일 뒤인가? 한 달 뒤인가? 아니면 1시간 뒤인가? 참고로 예수님께서 이날 붙잡히시죠.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붙잡히시고 그날 밤에 재판받으시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 받으셨다가 그 다음날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놓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자,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궁금해하니까 그 예수님께 묻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문의하느냐.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나를 죽이게 되었다고 기뻐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는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너희는 슬퍼하고 애통하겠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들, 죽이고자 오랫동안 계획하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내가 그래서 죽으면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 근심이 나중에는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슬프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겠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어때요? 우리가 주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기뻐하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소망하게 되니까 기쁘죠.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그래, 제자들도 그래, 기뻐하죠.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시면서 이 성에 머물러서 나에게 성령을 주기까지 찬양하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승천하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일주일 뒤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출산에 비유하시죠.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제가 직접 자녀를 낳아보지는 못했지만 옆에서 지켜본 바로 따르면 출산할 때가 되면 해산할 때가 되면 걱정 근심이 있죠. 잘 낳을 수 있을까? 아이는 건강하게 나올까? 내가 아프지는 않을까? 여성분들은 다 걱정 근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면 기쁘죠. 저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그 아기를 품에 처음에 안았을 때입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죠. 기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를 키우는 기쁨이 있으니 해산할 때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여인이 아이를 낳고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부활하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죽을 것으로 근심하고 슬퍼했지만 다시 나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 근심, 염려가 늘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뵈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럴 일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출석부처럼 부르시지 않을까요? 제 이름도 부르시겠죠.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시겠죠. 근데 그 불릴 때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씩 얘기하면 한참 걸리실 텐데 내 이름 함씨라서 제일 끝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름 딱 부르시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때까지는 또 조마조마하시겠죠. 나 안 불리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해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얼마나 기쁠까.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가 무엇을 묻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고 알게 됩니다. 물을 게 없죠. 네. 그때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23절부터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 거죠. 이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증거해야 하는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받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얻는 기쁨들이 많이 있죠. 어떨 때 기쁘십니까? 성도 간에 좋은 사귐이 있을 때 기쁘고 전도했는데 누군가 나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면 기쁘고 보람이 되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섬길 때 섬김의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들을 때 기쁘고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기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응답해 주시면 기쁘고 이런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죠.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기쁨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기쁨,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기쁨,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섬김의 기쁨, 그런 기쁨이 오늘 하루 저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그 기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이 똑같이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하루도 이런 여러 가지 기쁨을 가지고 이런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면서 오늘 하루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기쁘셨으면 좋겠고 그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기뻐하면서 걱정 근심하는가? 걱정 근심하며 또 기도하는가? 주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신 걸 아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근심하는가? 아이러니한 거죠.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구하면 다 주실 것이고 너에게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 여러 가지 것을 간구할 때 주님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에게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걱정, 근심, 염려를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제자들에게도 약속해 주셨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구하면 주실 것이고 그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간구하고 오늘도 기쁨이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